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 저희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8일 토요일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은 주께 하듯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부부의 윤리와 가정의 윤리를 이 본문에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남편은 바깥 양반, 아내는 안사람,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내와 남편이 오늘처럼 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우두머리면서 또 가장으로 대표자이고 아내는 남편을 시중 들고 아기 낳고 양육하고 도우면서 집안일만 하는 그러한 해서 약간 열등한 위치에 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늘같이 또 아내는 땅같이 그러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쓰였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문명사회의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죠. 북한 여성들은 지금도 조선시대의 가족관계와 부부관념들을 가지고 온 것을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성경 내용과 똑같은 원리로 여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뭐 차도를 쓴다든지 얼굴에 가면 복면 같은 걸 쓰고 다니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하인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데 문명사회에서는 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이 약간 수직적 관계여서 여성들이 듣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해라, 이런 말인데 좀 거부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라. 존중과 배려가 사라질 때 그 가정이 어렵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그 비둘기처럼 하고 암노루처럼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아내를 사랑해야죠. 또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사업하고 돈 벌고 일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에 남자는 다 대머리까지잖아요. 머리가 다는 아니지만 많이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일 많이 하니까. 우리 한국 남성의 50~60%가 머리 빠지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여성들 머리 빠지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말하면 저를 그건 아니라고, 여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바울은 성령 충만의 특징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간다. 고로 믿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타인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믿는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오고 경찰이 달려가고 삐용삐용 쫓아오고 아파트에서 뭐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저 집은 교회 다녔는데 맨날 싸운다,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라고 믿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부부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이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신부가 된다는 이런 비유적인 관계로 매칭시켜서 교회 주님을 섬기는 부부간에도 그러한 정신과 또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었기 때문에 권위와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으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경작하는 청지기령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와로 하여금 도와줘라. 바로 먼저 지음받은 남편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책임을 졌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책임을 쥐어줬는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남편을 아내는 잘 대조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된다?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굴림을 하고 윽박지르고 하인 다루듯이 하고 막 폭행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두고, 그리고 하나도 아내가 하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난 어른이다, 나는 남편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아내는 땅이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데도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렇죠?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 자기 몸, 자기 피를 다 내어주고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복종하지만 대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헌신해야 돼요. 돈을 벌어오고 집을 마련하고 또 차를 마련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생활비를 제때 도달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재산을 확장하고 노후 대책을 만들고 남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아내가 같이 돈을 벌고 맞벌이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총책임을 남자가 지고 간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최대한 돼서 도와주고 서브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 바울이 에베소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많았던 거지. 가정이 제대로 가정이 역할을 안 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계속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그래서 그 교통정리해 줬는데, 이 말씀은 시간의 개입을 뛰어넘어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들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26절로 33절은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죠. 여러분 다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결혼을 통하여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어 가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관계로 이런 구도로 바울이 해석을 했죠. 좋은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과 말씀으로, 물은 이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도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단장시켜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의 신부로 우리를 세웠죠.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입고 화장 예쁘게, 신부 화장은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한번 자기를 이쁘게 꾸미는 거지. 왜? 신랑 앞에 또 대중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이런 좋은 신랑과 좋은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 부부는 한 몸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그 옆구리에서 뽑은 갈비뼈로 만들어,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면서 둘은 한 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유, 귀한 말씀이죠. 그렇듯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께 복종하여 좋은 가정을 만들어라.
그게 오늘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으로 연합한 일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그래서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켜 연합하게 하신 것은 큰 비밀이죠. 32절의 말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 교회론, 또 화해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난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인 것이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편파적이요. 물과 기름처럼 돌아. 그건 아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주어 교회를 만들었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므로 서로 편가르지게 하지 말고 또 이 유대인과 헬라인 거기 갈등 반목 지시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연합해라.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는 모든 인종차별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도 기억해라. 이런 천국의 원리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은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결혼에 숨겨진 비밀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이고 또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의식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